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주님 나를 치료하시니 여호와 라파. 아멘. 사실 1절에서 4절까지 다 불러야 하지만 5절까지 찬양 드려야 하지만 1절 4절만 찬양을 드렸습니다. 이 찬양을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이 찬양을 쭉 보면요, 그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의 속성들을 쭉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속성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찬양 불렀던 가운데 4절입니다. 여호와 라파, 바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위로와 인도, 특별히 하나님의 치료하심입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시작하셨습니까? 신앙적으로 올 한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시작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삶적인 부분에서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으로 올 한 해 살아가겠노라라고 아마 그렇게 멋지게 다짐하면서 멋지게 살아갈 거야라고 아마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배 생활, 교회 생활, 그리고 일상적인 삶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어쩌면 올 한 해, 내년, 아니 앞으로 다가오는 그 모든 세월들까지 그 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만지심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치료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성경 가운데 치료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나타나셨으며 어떻게 치료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그 치료의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고 모든 찢겨지고 상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들이 치료되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두 군데인데요, 특별히 처음으로 역대하 말씀입니다. 읽었던 본문 7장 2절에 7장 이전에 6장의 말씀에 보면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성전을 모두 완공하고 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문이 열왕기상의 8장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총 7가지의 구체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그 상황에 대한 기도를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하며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하시는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앞에서 번제를 드릴 때 불이 내려와 그 모든 번제물과 제물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후에 그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초막절, 장막절을 하나님 앞에 지킵니다. 그리고 얼마만큼 많은 양의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지도 쭉 소개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백성들 또한 마음에 즐거웠다라고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이 꿈을 꾸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 주시는데 13절, 14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라고 먼저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떠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기도한 내용을 들어주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13절 말씀에 보면 여러 가지 재앙들이 나오는데 총 3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재앙들은요,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재앙들입니다.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어려움을 넘어서 극히 힘들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처음 재앙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상황입니다. 하늘이 닫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하늘을 닫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비가 오지 아니하는 자연 현상이 아니라 이스라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징계의 결과로서 하늘을 닫으시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땅, 팔레스틴 지역은요, 샘이나 우리로 얘기하면 연못 같은 것이나 강이 흔하지 않습니다. 가뭄이 들게 된다면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 필요한 것이 물이지 않습니까? 그 물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으로 얘기를 하면 연못이나 호수에 물을 저장해 두었다가 그것을 끌어다 쓰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애굽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은 그렇게 물을 저장하고, 흔히들 수차라고 하죠. 그것을 돌려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땅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는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불순종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으셔서 비를 내리지 않으므로 가뭄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내리셨습니다. 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 의하여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그 땅을 일구고 농사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에 따라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비를 따라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이 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른 비라라고 표현을 하고 늦은 비라라고 표현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른 비는 가을 비고 늦은 비는 봄 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이 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을 막아서 비를 내리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 수 없게끔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들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가뭄, 하늘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 재앙,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것은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를 생각하며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강력하게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0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 재앙, 8번째 재앙인 바로 메뚜기 재앙일 것입니다. 사실 이 메뚜기가 먹고 살아가는 것은요, 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대추 야자 같은 그런 나무의 열매들은 사실은 이 메뚜기가 먹지를 않습니다. 정말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 메뚜기가 이것을 먹긴 하지만 주식은 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토산이라는 것은요, 땅에서 나오는 모든 산물들을 가리킵니다. 즉, 풀뿐만 아니라 이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모든 것들, 과일의 그 모든 과실수 열매들을 다 먹는다라는 겁니다. 먹게 하거나라는 것은 메뚜기가 인위적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메뚜기로 하여금 그것을 먹게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땅에 직접 재앙, 심판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재앙은 전염병입니다.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라고 했습니다. 이 유행하게 할 때라는 이 표현도요, 보내다, 내보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보내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전염병 역시 우리 성도님들 아마 여러 가지 성경 본문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 중에 동물에게 임한 이 5번째 재앙이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서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벌이 바로 이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온 전염병은 동물뿐만 아니라 사람들 가운데 내려진 그 재앙입니다. 총 3가지의 이 재앙들,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 그리고 메뚜기,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징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심판, 재앙입니다. 이것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자연현상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의 모습을 돌아봐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짓지는 않았는가 철저하게 이 재앙들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아야만 했던 겁니다. 요즘 인터넷이 발달해서 우리 주위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나온 이 재앙들이 단순하게 성경책에만 나온 그 옛날의 일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혹시 나중에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스마트폰이 있으니까요, 거기에 가뭄이라고 한번 쳐서 뉴스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가뭄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동안 우리가 겪었던 그 가뭄들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입니다. 지금 지구상 곳곳에 내려진 이 가뭄의 재앙들이 얼마나 많은지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 올해는 이제 봄이 다 지나가긴 하지만 겨울 가뭄, 특별히 봄 가뭄이 우리나라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겨울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봄에 충분히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다 할 만한 상황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심심찮게 그런 기사를 찾아보고 우리 피부로도 느낀 겁니다. 메뚜기라고 한번 인터넷 기사에 찾아보십시오. 지금입니다. 지금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중동과 맞닿아 있는 중국의 서쪽에는요, 지금 이 메뚜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을 막고자 애를 쓰는데요, 아프리카와 중동 그리고 중국의 서부 쪽은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 메뚜기가 문제입니다. 이것을 대체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하고요, 메뚜기가 한번 싹 지나가면 먹을 것이 아무것도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은행이라는 곳에서요, 이 나라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서 원조를 해주고 있는 것이 지금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 그리고 전염병 말할 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이전에 사스나 메르스 사태를 겪었긴 했지만 사실 저희 피부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 직접 피부로 느끼면서 이전에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들을 우리가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든 재앙들, 지금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나는 괜찮는데 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하며 그 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왔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 죄들을 지적하고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이 재앙들과 심판들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도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재앙들, 이 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고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여호와의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속했고 그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그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 다른 의미는요,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했을 때요, 이방인들이 보고 저 백성은 하나님 백성이구나라고 그렇게 불리워지는 백성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제일 먼저 불리워지게 되었을 때는요, 성도가, 초대교회 성도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렀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 백성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 칭하셨지만 이방인들에 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진 그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인 겁니다. 지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행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악한 길, 죄의 길입니다. 그 죄의 길에서 떠나라 합니다.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낮추어라고 합니다. 겸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낮추라라는 의미는 또 다르게 굴복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앞에서 스스로 굴복하여 낮추어서 겸손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겸손하여서 무엇을 하라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합니다. 얼굴이라 표현하는 것은요, 사람의 얼굴을 표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얼굴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슬픔 등 인간의 모습으로서의 하나님의 그 모습을 자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그리고 죄 용서하심 및 도움을 구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 필요한 그 요구 조건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겸손과 회개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회개하여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재앙들을, 심판들을 없애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스라엘의 땅을 고쳐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에 대한 용서는 우리 성도님 분명히 아실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시는 사죄의 은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신과 더불어 땅을 고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고치신다라는 이 의미가, 고친다라는 이 말씀이 바로 라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말미암아 받았던 재앙들을 한번 보십시다. 가뭄, 메뚜기, 전염병, 모두 땅에 대하여서 땅에 살고 있는 동식물뿐만 아니라 사람에 관한 재앙들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재앙을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그 모든 심판, 그 모든 재앙들에 대해서 여호와 라파,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고치신다라는 이 말씀, 라파인 이 하나님께서 또 다르게 읽었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6절에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내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모든 재앙들을 내렸던 그 땅들을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출애굽기 말씀에는 분명히 모든 것을 치료하는 그 하나님으로 말씀을 합니다. 그 치료가 무엇에 대한 치료냐? 바로 질병에 대한 치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읽었던 출애굽기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와 라파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치료하는 것에 있어서 그냥 치료해 주시고 그냥 고치신다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고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 순종해라 하십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또한 나옵니다. 들으라라는 것이고 순종해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사실 듣지 아니하면 무엇에 대한 순종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십시오.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듣고 순종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바꾸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지키면 하나님께서 모든 질병을 치료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또 다르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여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을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다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되돌리시는 고침의 역사가 있겠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끝이 난다라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비록 그러한 악한 모습일지라도 그것을 회개하고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온다라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치료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소망의 말씀이겠습니까? 지금 이 땅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완전히 듣고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까? 원인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징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곳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기만 한다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에서 떠나기를 간구하며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있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치신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이신 하나님 간절히 믿고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고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내려진 모든 징계,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전염병들, 그 모든 그 악함들을 이 땅 가운데 사라지고 치유함되어서 다시금 정상화가 되고 오히려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